묵도하심으로 오후 2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로 교제하며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586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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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동안의 어떤 신앙적인 방황을 그치고 CCC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일찍 대학생들 원래 늦게 가잖아요. 9시, 10시 대학 가는데 일찍 가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그 숲속에서 자리를 앉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러앉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죠.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이제 눈앞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아침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대학 캠퍼스가 숲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그 대학생들의 처음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주된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캠퍼스 복음화였어요.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가 뭔지 알죠? 대학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캠퍼스 복음화가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뭐냐면은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CCC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의 그 당시에 그 설교가 아주 귀에 쟁쟁하고 아주 물 흐르는 것 같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게 기억에 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캠퍼스 복음화,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거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기도를 할 때 그때 꼭 이제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뭐 개인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그런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민족이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고 같은 문화와 풍습을 공유하고 그런 어떤 그 시공의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물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가. 대학 다닐 때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냥 그때 막 거지 전도하면서 그냥 돈 한 푼 준비하지 않고 막 시골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갖고 막 그렇게 밥 얻어 먹으면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전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때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나라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는 거의 나라나 민족이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민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은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도 똑같고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고 우리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5,000년 전부터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살고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에는 거의 50개나 되는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족이 다 다른 거예요. 족속들이. 그런 나라는 이제 나라라는 개념과 민족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는 독립해야겠다. 우리 민족은 따로 독립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한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또 같은 뿌리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잘 되느냐? 단결이 잘 돼요. 단결이 잘 된다고요. 이해 가셔요? 그런 얘기 있죠.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결이 안 돼. 이런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단결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모함하는 일제시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단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단결이 잘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병 활동이 굉장했죠. 싸우라고 군대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아. 그런데 의병이 일어나서 한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IMF 때 우리가 뭐 있었죠? 금모기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해요. 단결이 잘 돼요.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인데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축구는 단결이 안 되면 안 돼요.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축구 잘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얼마예요?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30배 됩니다. 인구가. 30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어디가 이겨요? 어디가 이겨요? 우리나라가 이겨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겨보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단결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 좀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 국가에서는 얘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일본 상품 무슨 운동? 불매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죠?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에 응원할 때 뭐 했어요? 대한민국하고 또 무슨 굉장했잖아요. 오필슨 코리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관중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응원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들이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애국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외적이 침략을 해갖고 36년 동안 완전히 그냥 말살 정책했잖아요.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창씨 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근심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큰 근심. 이 큰 근심은 뭐냐면은 잠이 오지 않는 근심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근심이냐?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냐? 이 근심이 있는데 이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야. 내 양심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나는 이 근심이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근데 그것이 뭐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소원한다.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가족들을 얘기하는구나. 내 사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했으니까요. 근데 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예, 누구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라니까, 내 민족.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러냐? 내 양심껏 말하는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 나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되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바울은 뭐 이방인들 선교하러 다녔다고 해갖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별로 마음이 없었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사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우선순위,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예수님은 거의 3년 6개월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어요. 물론 이따금씩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이방인들을 찾아간 것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는 이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이웃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립니다. 매달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이곳에 온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의 딸 나 구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 딸을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려요. 매달릴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더 심한 말을 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려고 만든 음식을 내가 왜 개들에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고요.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떡을 주는 이 떡을 왜 내가 개들에게 주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정말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지금 취급했는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내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뭐 이방인이라고 뭐 개 취급하고 예수님이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 여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시고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에게서 저주받아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굉장한 거죠. 민족을 향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이들을 정말로 심판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들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철회하시는 거죠.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들이 모세에게서 발견되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발견이 되고, 물론 저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대학 캠퍼스가 그 복음, 우리가 다닐 때의 그 뜨거운 그 복음의 열기가 지금은 완전히 식어버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가 올해 지난 2월 달에 정년 퇴임했어요. 교수로. 십자가 형제들 성경 공부 같이 한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교수라는 거예요. CCC 지도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캠퍼스 복음화가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는 게 없어져. 아예 없다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되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복음의 불씨를 아마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될 아마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 복음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내 민족,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자기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또 줬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바울은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백의 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5,000년 역사, 이 지구상에 5,000년이 되도록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로 망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라들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죠. 이 5,0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반만년은 약간 이제 좀 끊어 올린 거죠.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거의 5,000년에 가까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정말 뭐랄까요, 나라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열강이야. 중국이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대국. 또 바다 건너에서 또 일본이 또 이전에 우리를 또 얼마나 괴롭혔으니까. 우리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고요.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요. 일본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미국이 좀 멀리 있지만 또 역시 이러한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구상에 지금 분단, 같은 민족인데 한 나라인데 이렇게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로 이렇게 그냥 지내오는 나라가 없어요. 분단된 나라. 휴전이란 얘기는 뭐냐? 전쟁을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면면이 이렇게 견디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으면 뭐해요? 많으면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도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아직까지 절반이 뭐예요? 20%도 안 되는데. 많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민족이 복음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50%는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고 정말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6.25라고 하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그때는 완전히 잿더미였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파트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정상적인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극복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 되고 단결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냥 그냥 끝나버렸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씨가 뿌려졌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120명에서 시작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절망한다고 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것이 먹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제는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성경적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만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잖아요. 13년 전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미가서 5장 8절을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야. 야곱의 남은 자 그랬어요. 이 남은 자가 바로 뭐냐? 약속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대상이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뭐다? 약속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누구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은 혈통으로 이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 영접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란 믿음의 자녀를 말하고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혈통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민족 복음화가 문제가 아니라 민족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를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해도 먹히지 않는 사람 끝내 그가 거부하면은 그건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누가 남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매일 기도하는 게 그 민족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였어요. 근데 지금 그 열기가 식어버렸고요. 지금 복음화율이 점점 상승하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김중곤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한반도 위에 한민족의 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전해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남은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서 남은 자를 찾아내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샘처럼 용솟음 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그 증언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